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서 8장 1절.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 앞에 소개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마음, 우리 주님께만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영으로 축복하사 귀신이나 악한 세력으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되며 저주의 모든 근원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잇대어진 하늘의 생명과 우리가 하나 되어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는 기도회와 예배의 차이가 뭔가, 그리고 추도예배, 장로예배라는 용어를 왜 써서는 안 되는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어쩌면 서론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감이 확실히 올 겁니다. 아,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구나. 이것을 기도회라고 하는구나. 이것을 제사라고 하는구나.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니까 아무거나도 예배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예배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말할 때 어쩌면 무슨 덜 감사 예배, 또 우리가 입당 예배, 발인 예배, 예배라는 말을 많이 붙이잖아요. 근데 절대 예배라는 말을 붙여서는 안 될 것은 이 추도 예배나 장로 예배, 이 죽은 자를 생각해서 어떤 기념하기 위하여, 기억하기 위하여,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묵상하기 위해서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기념하는 단 하나의 예배는 있다면 성찬이에요. 성찬. 우리 주님만 기억해야 됩니다. 죽은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지금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하시는, 그래서 살아있는 그분만 예배하는 것이지 죽었다는 것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가 예배할 때는 살아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예요. 과거에 죽었어요. 근데 누구를 죽였느냐? 우리를 위해 행한 일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살아계신 그분을 예배하는 거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가 사람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사람을 기억하는 그것은 전부 저주받은 짓이에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을 놓고 이렇게 감사예배를 드리잖아요. 돌감사예배, 고이감사예배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 죽은 자를 놓고 추도예배, 장로예배, 발인예배. 장로예배의 가장 핵심은 발인예배입니다. 발인예배가 다른 것은 그것을 위해서 앞뒤에 집어넣은 거예요. 섭섭하니까. 발인예배 때 왜 고인의 양력을 얘기를 하고 축시를 하고, 왜 그러는 겁니까? 그 예배입니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좀 이따 제가 자세히 얘기할게요. 그건 저주받을 짓이에요. 예배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예배라고 하면 안 되는 거기에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는데 예배의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가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그 예배가 아닌데
예배라고 우리가 말을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핵심 요소를 예배에 꼭 들어가야 될 핵심 요소를 거기다 넣어버리면 그것은 예배가 돼버린다니까요. 갑자기. 우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식이라, 예전에는 예식이라고 얘기했다고요. 발인 예식, 뭐 예식. 근데 지금 다 예배라고 해버리는데 왜 그러면 예배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예배라고 하는가? 오늘 새벽 기도에 드리는 것도 왜 예배라고, 새벽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예배가 있고 집회가 있고 모임 있잖아요. 기도회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구역 모임이라고 해서 예전에 구역 모임, 구역 예배라고 안 했다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자꾸 하다가 보니까 예배라는 말로 고차가 돼버렸어요. 구역 모임이었다고요, 원래는. 새벽 집회, 새벽 기도회, 근데 새벽 예배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는 예배인 겁니다, 예배. 이거 예배예요. 왜 예배라고밖에 할 수 없는, 우리가 말은 기도회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예배라고 해버리지 왜 기도회라고, 새벽 기도회, 무슨 금요 기도회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용어를 쓰게 될 때 예배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있지 않게 되면은 이것저것 예배라고 말을 붙여버리고, 어떤 것은 말은 기도회나 실질적인 예배고 이렇게 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차이를 알게 되면 왜 사람들이 이것을 예배라고 했을까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나 그 예배라는 것을 절대 거기다 붙여서는 안 될 것이 있었는데, 또한 그 예배라는 것을 절대 붙여서는 안 될 것의 요소에는 이게 빠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게 빠져야만이 예배라는 말을 안 붙이면 문제가 없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이 뭐냐면, 오늘 주일날 제가 이것을 종합해서 주일 낮에 제가 선포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해하고 있어야 주일날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리고 한 38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 가운데 정확히 알고 그 온전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배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하게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개념은 제사라는 개념하고 공통 분모가 있고 다른 분모가 있습니다. 예배에서 어쩌면 기원했다고 얘기를 하나, 제사가 예배가 제사로부터 기원했다고 얘기하나, 요한계시록에 가면 절대 제사를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원형이거나 제사를 위해서 예배가 나온 게 아니라 예배를 위한 임시 방편으로 제사가 잠시 왔다 사라진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결론의 책으로 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절대 제사를 안 지낸다는 게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는 그 예배만 나옵니다. 예배만 나와요. 그래서 그 예배가 뭔지 핵심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나와요. 우리가 이 차이를 제사에서 예배로 바뀌었는데, 제사에서 예배로 바뀐 핵심 개념, 핵심 요소가 뭐냐를 정확히 알게 되면, 우리가 절대 저기에다가는 예배라는 말을 붙여서는 안 되고, 또는 기도라는 말을 붙여도 실질적으로 예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 제사는 첫 번째 제사인데 이것은 속죄제의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속죄제의 제사,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제사가 아니라 감사제에서 일종의 감사제. 가인은 농사를 했고 아벨은 양을 쳤죠. 그래서 천년매를 드리는 제사예요. 이 제사는 희생제물을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가인이 곡식을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희생제물을 안 드려서, 속죄제를 안 드려서 안 받았다, 이건 잘못 지금 파악한 거예요. 성경을.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가진 직업을 통하여 처음으로 자기가 어떤 부모로부터 떠나 자기의 일을 해서 첫 번째
참나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열매의 감사제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속죄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첫 번째 드렸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상당히 예배적인 요소를 많이 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음부터 사람들은 속죄제를 재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희생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 시내산에 도착해 가지고는 성막이라는 형태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것인지를 정확히 나와서 이 제사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성막을 지어서 시내산에 성막을 지어서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성막을 지은 게 아니에요. 성막은 임시방편인 거예요. 영원히 있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이것이 가장 큰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다,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결론부터 제가 말씀하면 금방 이해할 겁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핵심 요소는 희생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희생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이 가장 큰 핵심은, 그래서 소나 양이라 이렇게 희생제물을 바쳐서 피를 흘리고 그것을 태워서 드리는 희생제물을 바치는, 원래 말은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희생제물을 잡다라는 말이지 희생제물을 드린다는 말은 아니에요. 원래 개념은 그렇습니다. 희생제물을 잡다 그런 말이에요.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잡다는, 그러니까 이것은 임시방편이고 임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사에는 희생제물을 바친다라는 것이 핵심 개념이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핵심 개념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비로소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이 요소가 등장한 적이 없어요.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하라는 말로서 다른 언어를 쓰셨어요. 그것이 바로 나를 섬겨야 한다는 말을 썼습니다. 나를 섬겨야 된다. 이 섬긴다는 말을 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면서 나를 섬겨야 된다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는 그런 말을 안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다가 나를 섬기게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근데 이 섬기게 하겠다는 것에 이 핵심은 뭐였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선 찬양이 예배의 핵심 요소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거기에 예배라는 것이 절한다는 말도 있고 기뻐한다는 말, 높인다는 말, 수많은 말이 있겠지만 가장 큰 핵심은 찬양이에요. 찬양과 기도입니다. 근데 찬양이 핵심이에요. 더 크게 보면. 근데 이 찬양이 언제부터 나왔느냐? 이 출애굽 역사에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15장에 아예 한 장을 노래를 나옵니다. 노래가 나와요. 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예배의 핵심은 찬양이에요. 그 찬양은 입술로만은 아니죠.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한 감격 어린 자연 반로적인 터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아니라 출애굽 이전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없다고요. 희생제물만 바쳤지. 그러나 출애굽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비하이로 해서 홍해를 건너서 바알스본에 이동하면서, 자, 그렇게 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고 자연 반로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내가 한 일을 찬양하라 한 적이 없다고요. 섬기라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연 반로적으로 그 찬양이 터져나와 버렸습니다. 그냥 터져 나와서 그것이 절기를 지킨다는 말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킨다는 말은 1년이 돼서 기억한다, 기념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원래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가그, 춤을 춘다, 춤을 추며 기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춤을 추며 기뻐하는 것도 찬양의 일종의 요소이고 부가적인 것이지 춤을 추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 예배 드린다 해서 젊은 예배 보면 앞에서 춤을 추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자신의 영이 기뻐서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나오는 것이 춤이어야 되는 것이지, 지네들이 박자 맞춰서 춤 열심히 추고 아우 즐거웠다, 이게 아니라고. 이건 예배가 아니라고요. 이건 사탄이 즐거워하는 거라고요. 육체가 흔드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이것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양을 찍을 때 불러낼 때 뭐라고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출애굽기 3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안내했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자기가 시내산에 있을 때 양치다가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 목적에 합하게 살아갑니다. 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 섬기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 섬긴다는 말이 히브리어는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섬긴다는 말, 이 아바드라는 것은 섬긴다는 말이 가장 좋은 말이에요. 섬긴다, 시중을 든다, 일을 한다, 봉사를 한다 말도 여기서 나왔지만 이 섬긴다는 말,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에요. 그 섬긴다는 말의 핵심이 예배라는 요소인 거예요. 그 예배의 요소는 결국에 찬양으로서 터쳐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예배라고 말하면 찬양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찬양이 없는 것은 예배가 아닌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데 찬양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가 아닌 것. 추도예배, 장례예배 절대 찬양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식이라고 할 때는. 그런데 그 찬양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예배라는 것으로 인식이 사람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자를 위하여 살아있는 예수님 위에, 사람 위에 다른 사람을, 죽었던 사람을 어떻게 의식하고 기억하는 것은 전부 저주받을 짓이에요. 그래서 추도예배, 장례예배 보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오늘날의 고난과 고통, 물론 고난과 고통은 좋은 요소 있지만 징계나 저주를 왜 받느냐? 이거 예배를 해야 될 것인데 예배를 하지 않을 사람에게 예배를 대신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놓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부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함이었어요. 그 섬기도록 함의 가장 큰 핵심은 찬양이라는 요소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전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어느 누구도 찬양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의 요소는 희생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것을 시작할 때 그 예배라는 말은 신약적인 요소지 구약적 요소는 아닙니다. 구약은 예배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는 예배한다는 말이 없어요. 예배한다는 말을 대신 쓰는 것이 절한다, 경배한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신약의 프로스퀴네오, 예배한다는 말로 나와요.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을 예배한다는 것은 입을 맞추다 그런 뜻입니다. 입을 맞추다. 입을 맞추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전쟁에 나갔어요. 장군으로. 전쟁에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지 않은 사람은 왕 앞에 절대 못 나갑니다. 근데 그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왕 앞에 나가서 왕의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왕의 발에다가. 이거 전쟁에서 밖에 나가서 승리한 사람만이 와서 그 왕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을 맞춘다는 것은 엎드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예배한다는 말은 경배한다, 절한다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으로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나와 있는 예배라는 아버지께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그 예배라는 것은 절한다, 경배한다, 그분을 높여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영으로. 그걸 높여드린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우리의 만왕의 만주의 주 앞에 엎드려서 그분에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한다는 신약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적 개념은 없는데 구약적 개념의
다른 개념을 딴다면 섬긴다라는 개념에서 비로소 예배라는 개념이 성취가 되었고, 그 찬양이라는 요소가 비로소 출애굽 때 처음으로 터쳐나왔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이라는 요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다윗을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이름에 다윗의 뿌리,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 이 말을 예수님이 쓰기를 기뻐했던 것은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해서 메시아의 이름 가운데 아예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메시아다는 말로 아예 신약성경에 인식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찬양이라는 요소가 중요한 요소인 것을 다윗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냈어요. 그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죽은 자를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합쳐가지고 되겠냐 그 말이에요. 죽은 자는 것은 죄를 지어서 사망이 찾아온 것이고 심판이 찾아온 건데 그 앞에서 하나님을 높인다는 건 안 맞게 돼 있다고요. 안 맞다고요. 요소가 절대.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걸 보니까 애국 군대가 죽어서 떠내려가는 걸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자기가 어떻게 18km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마른 땅처럼 건너왔던 게 상상이 되지 않아요. 자기가 건너왔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독수리 날개 업어서 3일 만에 이 비하이로까지 어떻게 왔는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거 안 된다 이거죠. 어떻게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오직 나를 위해서 행하셨다 그 말. 거기에 대해서 터쳐나오는 그들의 감격 어린 자연 반려적인 표출이 찬양이었고 춤을 추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의 의미를 알았는데 시내산에서 그걸 하라고 처음에 불렀잖아요. 이 모세를.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동안 아래서 아론을 위시로 해서 시내산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고 찬양해야 될 텐데, 말 입술로 찬양하고 영으로 경배해야 될 텐데 보이는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서 춤을 추고 술을 퍼먹고 광란에 춤을 췄다니 옷을 벗고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내가 이러려고 너희들 여기에 불러놓은 줄 아냐? 니네들 기분 맞추고 니네들 외롭다고 니네들 불안하다고 너희들 흥분해서 괜찮다고 술 먹고 도취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여기에 부른 줄 아냐? 없애버리겠다고 했다고요. 요즘 젊은이들 지네들이 취해가지고 지네들이 춤추고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미쳤어요. 쉽게 말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 없애버리 저주받을 짓인 거예요. 이것이.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3, 24 아버지께 예배한다고 그랬다고요. 하나님께가 아니에요. 아버지께.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라고 믿어지고 그것이 온전히 된 사람이 예배하는 거지.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이웃집인데 이웃집 뭐 종교 신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이 예배합니까? 예배 아니지. 근데 그걸 예배라고 하니까 당연히 예배 본다고 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 예배 본다. 예배 보러 온 거예요. 앞에 한 사람들 하는 거 예배 구경하러 온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예배라고 말하기보다는 구원으로 어떤 집회라고 얘기를 하든지 다른 용어를 써야 돼요. 그 예배라고 쓰면 안 돼요.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라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그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예배인 것처럼 또한 그런 사람,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쇼로 가는 거예요. 쇼로. 나중에 쇼로 가는 거예요. 이래서 강단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가 아닌 사람이 그 앞에 서니까 강단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래서 망하는 겁니다. 저주받을 짓인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새벽 기도회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배인 거예요. 이것은 예배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라고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은 새벽 기도회는 예전에 보게 되면 목사님이 어디 출타를 하게 되면 목사님 많지 않았죠. 지금은 많이 있어서 여럿이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목사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목사님 안 계시면 새벽 기도를 새벽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장로님이 예전에는 장로님이 나와서 예배를 새벽 기도회를 예배를 인도했다 그 말이죠. 근데 거기를 예배라는 용어를 계속 쓰게 되면 목사가 꼭 와야 되잖아요. 예배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족장,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제사에는. 예배의 그 시작에 있어서는 대표자가 있어요. 대표자가. 기름 부은 받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대표로. 목사가 있었고 신약에는. 이게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장로님도 얼마든지 새벽 기도회는 할 수 있다. 인도할 수 있다 해서 기도회로 말을 낮춰놓은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도 인도하는 거예요. 일반 집사도 인도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회니까. 그래서 기도회란 말로 낮춰놓았을 뿐이지 사실은 찬양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배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기도회라 하는 것은 목사가 없어도 할 수 있도록 특히 기도회 중심적으로 더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회라는 말을 집어넣은 겁니다. 모든 게 이해가 가시죠 이제. 집회라는 말, 기도회라는 말, 예배라는 말, 예배라는 말이 절대 안 들어가야 될 요소가 뭔지, 예배가 들어가면 반드시 해야 될 요소가 뭔지. 그래서 이 제사와 예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제사는 희생제물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고 예배는 안 들어갑니다. 예배에 반드시 들어가서 찬양이 들어가고 희생제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작과 이것이 방법과 형식면에 있어서 많이 같이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시내산에서 드리는 것은 세 가지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앞에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걸 계속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내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는 말도 나오는데 직접적인 표현은 안 나옵니다만 이 표현은 왜냐하면 임시적이라. 그러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고 어쩌다 한번 내 앞에 절기를 지키는 거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희생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간접적인 표현으로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추도예배를 죽은 시체를 갖다 놓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까? 인간이 죄 때문에 심판하는 그것 때문에 사망이 찾아온 걸 가지고 거기다 예배라는 말을 붙여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시면 누군가를 경배를 하는 의식이 예배인데 누가 와서 받겠습니까? 경배받기 위해서 안달이 놈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놈들이 자기가 섬김을 받고 싶어서 이 땅에 내려온 놈들 있잖아요. 이런 귀신들이잖아요.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경배를 달려가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 예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예배라고 말하지만 그러니까 귀신들은 저주받은 영입니다. 결국에 저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근데 시체를 본당까지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특히 무슨 목사님이 돌아가셨다 할지 노회장 무슨 또는 총회장 막 이래버리면은 목사들 떼거지로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온 노회 총회를 다 저주로 물들여 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를 모르시니까, 예배가 뭔지를 공부를 안 했으니까, 예배가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안 살폈으니까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사는 임시예요, 임시. 예배를 위한 임시예요.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의 속죄제물, 희생제물로 오셨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임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든지 죽은 분을 기억해도 항상 살아계시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축복
생명만 오고 생명만 역사하는 거지만 죽은 자는 없는 데 갖다 예배를 드리니까 경배하니까 저주받은 귀신이 와서 예배를 받으니까 저주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절대 그래서 추도예배, 장례예배는 예배란 말을 써서도 안 되고 그 시간에 절대 찬양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기도만 해두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언제 하나님께서 위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나요? 인간을 위하여 위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나요? 죽은 아이들을 위하여 언제 예배를 드리라고 했나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기도해야 되죠. 가서 기도해주면 돼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은 기도로 하는 겁니다. 예배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안 받으셔요, 그런 거. 백날 첫날에도 그 저주받을 짓이지 예배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목사들도 가서 어디 한국에 가서 예배드리 있잖아요. 노란 놔두고 말이죠. 그 하나님이 그거 기도해야 될 일이지 그건 예배 드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르니까 그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몇 구절만 읽고 오늘도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이 섬긴다라는 말이 예배한다는 말로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만 절할 수 있었어요. 동방박사들이. 그 다음에 환자들이, 병자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문둥병자 10명이 갔는데 사마리아인은 와서 절했잖아요. 고침받은 사람 9은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육신이 있을 때만 예수님께 육신으로 경배했을 뿐입니다. 33년 반의 이 땅의 삶 속에서. 그 다음으로 참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으로 감사 감격 절하는 거예요. 육신을 전하는 모든 것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도 절하잖아요. 이슬람도 절하잖아요. 자기 육신으로. 전부 상속된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육신을 입고 있을 예수님, 그때만 육신이 있어서 그분 앞에 절할 수가 있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런 겁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행하신 일, 변함없는 확실한 그 사실을 알고 영 안에서 그분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 있으면 자연발로 터쳐나온 것이 찬양이라 그 말이에요. 제가 이 예배를 이렇게 이제 그 시작할 때는 우리가 맹숭맹숭 이렇게 하지만 찬양을 하고, 찬양이 가장 중요해요. 찬양을 하고 잠시간 예배를 이제 드린다고 합시다.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또 기도도 드리고 했단 말이에요.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딱 결정해서 축도를 딱 마치고 난 다음에 후주로 찬송을 딱 들으면요, 경배가 저절로 나와요. 감격이 저절로 나와요. 성전을 못 떠날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너무나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고 그분이 하신 일이 너무나 내게 크기 때문에 감사해서 고마워서 떠나서 예배가 더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예배인 거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구약적 용어는 섬긴다는 표현이었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장 우리가 12절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22절로 23절에 보게 되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나를 섬기지 못하게 한다면 이제 이 섬기지 않는 놈들은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귀신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지옥 보내는 거. 우리를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그 놈들, 하나님 안 섬기려고 하는 놈들, 하나님을 섬기려고 방해한 놈들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섬긴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7장 16절에도 처음으로 첫째 재앙할 때 7장 16절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두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재앙, 일곱 번째 재앙, 여덟 번째 재앙 계속 뭐라고 하냐면 어떤 얘기를 안 할 때 하긴 했으나 안 할 때 있는데 이 10가지 재앙은 계속이 없어. 하나님이 하신 얘기를 단 하나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냐고만 나와요. 절기를 지킨다는 말은 보조적으로 나오고 희생 제물을 바친다는 간접적인 표현으로 나올 뿐이에요.
직접적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으로 그분이 하신 일 분명하게 그 존재를 알고 내 아버지 대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어서 나를 희생해서 죽으신 영원히 살아계신 만왕의 양 만주의 주 그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영으로 경배하고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에 교회를 나오지만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어떤 것에 예배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기도회라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또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분께 자연반론적으로 붙여나오는 그 감격의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높여드려서 그분의 이름만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간절히 기도하시다 자유스럽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